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기본, 성도의 기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더운 분들에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면 더 더우실 테니까 오늘 말씀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구나 또 청년들은 내일 새벽 6시에 이제 오지 선교를 위해 출발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아침부터 정책당회로 또 모여야 하는 관계로 가급적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본인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은혜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마디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분 내킬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슨 담배 끊는 것도 아닌데 아주 끊을 때는 딱 끊었다가 또 땡기면 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무슨 좀 하다가 말다가 그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못하면은 인공호흡이라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호흡을 시키는 것이 그게 호흡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때로는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은혜가 안 돼서 괜히 기도의 자리에 가봤자 괜히 은혜가 안 됩니다. 괜히 그 외식적인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주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이때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칫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 기도가 주야장창으로 계속 그런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불평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저것도 안 주십니까? 안 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그런 기도만 계속한다면 여러분 성숙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감사가 계속되다 보면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로 그런 그 사람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른 성도에 대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전도 사역자들이 지금 전도의 문을 열기를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그 기도하는 이 모습,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 해주었지, 뭐 내가 아무개 일로 와, 무릎 꿇어,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었지 무슨 기도 받기를 이렇게 청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종교는 그럴 거예요. 뭔가 영험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 어디 영험하다는 무당 가면 무당이 여러분 이렇게 뭐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영험한 무당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반말합니다. 빨리 와서 무릎 꿇어, 뭐 그래요. 자기 영험하다고, 자기 아주 신령한 힘이 있다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고, 아주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그냥 콱 저주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그런 종교 무속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느 특정인이 특별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의 동역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그는 지금 중보적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 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쯤 되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 없어요. 주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입술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와 장로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교회 내년을 위해서 특히 60주년을 기념하고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일 정책당회를 할 것입니다. 사실 장로님들도 여러분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분들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삐 뛰다가 이제 교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사례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좋은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은,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은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주님의 길을 막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성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만큼 무겁고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열심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다른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괜히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교회를 얼마나 하느냐, 왜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래도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장로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드려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또 우리 한강교회 장로님들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결정들을 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님들과 함께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안에서 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강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료와 같은 말, 행복을 주는 말, 칭찬해 주는 그런 말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긴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때 그거 참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로, 만약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겨우 하는 이야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시컷 하다가, 그것도 막 세상적으로 오히려 끌려다녀서, 그들에게 끌려다녀서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실컷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지금 아끼라고, 지혜로 행하,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지혜로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이 어린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지 긴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어떤 때는요, 제가 긴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신방 갔다가 어떤 데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말을 뭔가 말을 했는데 이게 별로 영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다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화 속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만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뭐 올림픽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쇼핑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는가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서론처럼, 어떤 도입 부분처럼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휩싸여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냥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거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특별히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대화를 하면
그들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신앙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 모임은 여러분 지혜로운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로 끌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되어 있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개를 만났더니 왠지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하고는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 그 친구를 만나고 났더니 왠지 힘이 나더라. 그 친구를 만나고 났더니 왠지 소망이 생기고 그 친구를 만나고 났더니 왠지 마음에 그 꺼림칙하던 부분이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다. 그 친구 다니는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뭐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당 모임이 건전한 식사 모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음담패설하던 모임이 건전한 대화를 나누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믿지 않는 외인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러셨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로서 너를 통하여 복을 끼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불신,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좀 그런, 심지어 사장님을 보더라도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사장님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자부심이 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축복된 만남이 될 줄은 믿습니다. 지혜로운 만남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기본기 3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는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로운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청년부 오지 선교를 위해서, 또 정책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이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